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후회하는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벌어진 작은 말싸움, 그게 어떻게 하루 종일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는지 말이죠. 제목부터 솔직하게 밝힙니다. 왜 그랬을까?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이 말만 되뇌었어요. 우리 모두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근데 정작 그 안에서 상처 주고받는 일이 왜 이리 쉬운지. 그날 예배 후 식사 자리였어요. 작은 찬양팀 회의였는데 누군가의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저번 주 새벽 기도회 때 너무 빠르지 않았어? 누군가가 슬쩍 던진 말이 화근이었죠. 처음엔 장난스러운 투였는데 말을 부르더니 금세 날카로워졌습니다. 음정이 계속 흔들려서 집중이 안 됐어. 상대방도 맞받아치며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어요. 그러다 누군가가 끼어들었죠. 우리가 예배잖아. 서로 비난하지 말고. 근데 이 말이 오히려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너는 왜 지난번에 지각했냐? 누구 하나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이건 아닌데 하고 속으로 외쳤지만 말은 또 다른 곳에서 튀어나왔죠. 우리가 연습도 제대로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어? 말이 끝나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순간만큼은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그냥 내 자존심이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이 붉어지고 누군가는 벌써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교회 식당 벽에 걸린 십자가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찬송가 가사가 떠올랐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부끄러웠죠. 진짜 부끄러웠어요. 그날 모임은 흐지부지 끝났고 모두가 피해 다니듯 헤어졌습니다. 식탁 위엔 식은 밥과 국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계속 혼잣말했어요. 왜 그랬을까? 정말 왜 그랬을까? 하고요. 저는 그날 밤 기도조차 제대로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서로에게 던진 날선 말들이 도마뱀처럼 기어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큼은 하나님 앞에 모인다고 생각했지만 말다툼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성경 한 구절이 번쩍였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맞아요. 우리는 그날 서로의 육체만 바라본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말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아래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한 깨달음인지. 다음날 예배 시간, 저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찬양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이 시끄러웠습니다. 혹시 내가 상처 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하고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예배 끝나고 당장 사과했죠. 어제 제가 너무 한 말이 많았어요. 미안합니다. 놀랍게도 상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 순간 교회 예배실 한복판에서 두 사람이 꼭 껴안았습니다. 옆에 있던 성도들은 무슨 일이냐며 놀라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그저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혹시 나도 저런 적 있지 하고 공감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바로 연락해보세요. 말 한마디로 인해 생긴 균열, 사실 생각보다 빨리 메워질 수 있습니다. 단지 용기 하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단순히 사과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왜 다시는 그런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을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 찬양 연습 시간 전에 5분만 예수님 시선 체크를 하기로 했어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로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싸움이 번질 것 같으면 일단 숨을 크게 들이쉬고 머릿속으로 세 가지를 떠올립니다. 첫째, 이 사람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소중한 사람이다. 둘째, 내 말 한마디로 오늘 누군가의 예배가 망가질 수 있다. 셋째, 우리 모두는 바람과 같은 존재다. 이 세 문장만 떠올려도 입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실제로 시험 삼아 해보니 감정이 확 식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절대 감정이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살라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 저는 지금 너무 화가 나요. 하지만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말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저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30초만 진심으로 해보면 감정이 꺾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혹은 상처 준 적이 있나요? 댓글에 나도 그랬다? 혹은 이 영상 보내줘야겠다라고 남겨주세요.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말이죠. 또 하나, 제가 작은 제안을 드릴게요. 이 영상 보신 김에 바로 지금 10초만 멈추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저도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용기 나에게 도와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은 치유해주세요. 정말이지, 그 기도 하나로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또 생각해보니 우리가 말다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옳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일 때도 있다는 게 함정입니다. 음정이 흔들린 게 사실일 수 있고 지각한 것도 사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이 사랑이 되라는 법은 없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모든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뼈 때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맞는 말보다 사랑하는 말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어떤 말이든 상대를 세우지 않으면 입 밖에 내지 않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나도 그날 그 말이 후회된다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내 말이 너무 거칠었어, 미안해 라고 시작하면 됩니다. 꼭 대단한 말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영상이 작은 바람이 되길 바랍니다. 스쳐 지나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향기를 담은 바람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흔들리고 실수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으로 너를 덮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결국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지만 그 바람 속에 진심이 담긴다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왜 그랬을까를 되뇌지 말고 이제 어떻게 다시 사랑할까를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오늘 그렇게 살아보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다음에는 어떤 현실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래 바람 같은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지만 그 바람이 따뜻할 수 있도록 오늘도 사랑을 선택해봅시다.